하겠습니다. 우리 김다니엘 전사님 나오셔서 자기 기만 탈출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어제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또 EPL에서도 이겨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 EPL 1등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보고 싶었지만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골을 넣나 안 넣나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게임 다 이겨서 너무나 참 행복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자기 기만 탈출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 TV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어떤 TV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거울을 볼 때 대부분 자기가 실제보다 못생겼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요, 거울을 볼 때 자기가 실제보다 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현실을 왜곡하는 건데요.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면 이병헌처럼 보이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가끔 자기 기만인데요. 네,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울의 자기 기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작게 여기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단위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얼마나 이제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지 보릿자루 뒤에 숨어 있다가 걸려가지고 여기 있다, 왕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끌어서 단위에 세우니까 막 얼굴도 못 들고 부끄러워서 그랬던 사울입니다. 정말 뭐라고 할까요? 소심하기도 하고 좀 겸손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없는, 또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울은 변했습니다. 이전에 그 겸손했던 사울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아주 교만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울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 라는 점입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울에게 나의 명령을 전달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좀 독특한 명령이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은 이렇게 약탈도 하고 또 포로도 잡고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고 심지어 귀중품이라던가 아주 고가의 상품들까지도 약탈할 수 없고 모두 다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로 헤렘이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제사로 올려드리는 바로 진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배워왔는데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숨쉬는 모든 것, 심지어 정말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모든 여자와 약자들과 어린아이와 그다음에 숨쉬는 모든 가축과 양들과 소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헤렘 전쟁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 주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말렉은요, 굉장히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아말렉은요, 약탈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집단 학살을 일삼던 민족이었습니다. 굉장히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 족속에게 있어서 재산과 그리고 생명을 강탈당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치는 그 약자들의 정의를 호소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심판주이셔야만 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약탈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울에게 정의로운 전쟁인 헤렘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요, 거룩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전쟁에 순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전쟁이었습니다.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는 전쟁인데요. 보통은요, 이런 모습, 이런 형식의 전쟁은 고대 근동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독특한 전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면은 목적은 결국에 약탈입니다. 결국에는 뺏어서 취하고 자기가 배불리는 목적입니다. 나의 영토를 넓히고 노예를 잡아오고 귀중품들을 훔쳐오고 성읍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숨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는 헤렘과 같은 전쟁의 형식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의 목적은 어떤 좋은 식으로 좋은 명분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약탈입니다. 뺏어서 자신이 배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집과 여자와 많은 소와 양과 낙타들을 빼앗아 와서 자기가 배불리는 스스로를 배불리는 목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하신 심판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축도 노예도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1원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정의의 심판에 순종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정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이 전쟁을 통해 선포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게 가르쳐 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 입장에서는 이 헤렘 전쟁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굉장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엄청난 노동력을 투입해서 아무런 수입이 없으니까 너무 불만인 겁니다. 사울은 전쟁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조금의 유익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인 헤렘 전쟁이 불만일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만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도 나 95%는 순종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 그래도 그 사울이 좋은 양과 소와 그 다음에 좋은 것들 아까워서 죽이지 않고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은 사로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했어. 나는 거룩한 사도적 사명을 잘 수행했어.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기분도 좋고 하나님이 마치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나를 승인해 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다고 믿은 것이죠. 95%는 순종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 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셔서 사무엘이 너무나 그 마음을 슬퍼서 밤새 기도하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무엘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갔는데 사울은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다들 파티하느라 기쁘니까요.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찾아와서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러면서 아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헌신한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라는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죠. 자기 기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2년에 9월 미국에서 커다란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워싱턴 DC로 이동하는 비행기였는데요. 그때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었는데요. 이 부기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비행기 날개에서 나는 소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냄새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때 기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기장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베테랑 기장이야. 내가 베테랑 조종사인데 지금까지 내가 조종했던 비행기에 문제가 일어난 적 한 번도 없고 어려웠던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비행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수십 년 동안 실수를 한 적이 없다. 라는 그런 지나친 자신감이 아마 그 기장은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기장의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또 안전검사하고 또 비행기를 다시 연착시키고 하면은 너무 많은 손해가 생길 수 있고 또 많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그냥 진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비행기는 그래서 이륙을 했고 49분 만에 폭파되었습니다.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즉사했습니다. 기장은 왜 이런 최악의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 자기 기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최고의 기장이다. 나는 베테랑이다. 라고 하는 지나친 자신감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기만은 항상 최악의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자기 기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일에 쓰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임이 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이지 말자고 자기에게 압박을 넣었다고 책임 회피, 책임 전가까지 합니다. 사울은요, 이렇게까지 자기의 탐욕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포장합니다. 자기의 자신이 탐욕을 부리는 형편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싶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신이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의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또다시 자기 기만에 빠졌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시킨 거라며 책임 회피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위장까지 합니다. 자기 탐심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변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자기 기만의 문제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본문 17절에 바로 그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결책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겸손했습니다. 원래 스스로 낮게 여기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수줍음이 많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 그 집안 사람인데 내가 어떤 자격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겸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12절을 보면은 이제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면서 나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나의 공로가, 나의 명예가 이렇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정복하는 왕이다. 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사울의 기념비를 빗대어서 이 현대인들의 기념비를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자신의 기념비로 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다. 나의 작품이다. 내가 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나의 자녀를 봐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라는 식으로 이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약점이라던가 부족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정중하게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하면서 우리 아이 그런 아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의 명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기념비인데 여기에 먹칠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기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변장하는 것이죠. 그 결과 자기 기만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고 싶고 이건 굉장히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큰 사람이야 라는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너무 달콤하니까요 붙잡고 싶어 합니다. 이 자기 기만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믿기 시작합니다. 교만이라는 죄성은 사울의 지성을 오염시켜서 그를 속입니다. 스스로가 대단해 보이도록 속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기 기만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부정해야 합니다. 걸러내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주권으로 당신을 선택해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당신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게 아닙니까? 당신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선택해 주셨던 것 뿐입니다. 라고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삼아 주셨고요. 죄인을 의롭다 하여 주셨고 우리를 높여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해 주셨을까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제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권으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다니엘은 뭔가 아주 잘할 거야. 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요. 뭔가 미리 예지하셔가지고 예측하시고 다니엘은 뭔가 재능이 있어 라고 예측하시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주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특별한 성도야.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어쩌면 사울과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정말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해서 13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람의 내면을 얼마나 참 양파같이 거짓된 사람의 마음, 자기 기만하는 마음을 얼마나 잘 참 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처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기만을 간파하는 말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겸손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믿는 바로 그것이 사단의 함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나의 죄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쁘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대단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자격 없고 비참한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을 품은 나머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훨씬 귀중한 사람으로 느낀답니다. 오늘 사울은요, 함정에 빠졌습니다. 나는 괜찮은 크리스천이야 라는 그런 함정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아시나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이유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뭔가 내가 마음이 순수해서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뭔가 내가 착하니까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이 있다면 오직 그분의 은혜로운 주권적인 선택밖에 없습니다. 연애를 하면은 종종 이렇게 여자가 물어본답니다. 왜 날 사랑해?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런 대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가 예쁘기 때문에 난 너를 좋아해. 너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좀 큰일 나겠죠? 너가 돈이 많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너가 집안이 좋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너가 학벌이 좋고 좀 직장 경제력이 좋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자유하지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예뻐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좋은 직장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이 건강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언제나 마음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으려면 항상 성격이 좋아야 되는구나.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조건적인 사랑은 마음을 묶이게 만들어요. 난 예뻐야 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나는 건강해야 돼. 나는 성격이 좋아야 해. 이런 식으로 마음이 묶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연애를 할 때 나를 왜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최고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 연애 경험이 적은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약간 불안할 수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가르쳐준 방법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답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네, 제가 여자친구한테 한번 써봤는데요, 잘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적인 사랑은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네, 무조건적인 사랑은 마음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이유가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종류의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자녀를 삼기로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 말고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람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자유롭게 되어서 어떤 내가 자격을 내세울 수도 없고, 애초에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편하게 나가가도 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었고 자신을 큰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교만은 나는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믿었습니다. 교만은 자기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 이미지는 너무 달콤해서 그렇게 믿고 싶어집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거짓된 자아상이죠. 그렇다면 이 자기 기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가장 낮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단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난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대로 나아가도 주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끔찍한 죄인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주님이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기 기만을 벗고 예수님께